네, 특별 늦은 밤 기도회 오늘 마지막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당신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정말 함께함으로 기쁨과 영광과 또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삶에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때 거기다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목이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뭐 아내의 복수 이런 거 붙이고 싶지 않으시죠? 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노아,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네 명의 사람들의 삶에는 모두 하나의 큰 제목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도 보이시겠지만 믿음의 이야기. 이번 특밤 주제가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여정이라고 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믿음의 이야기라고 붙일 만한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밤 주제를 잡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접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믿음의 이야기였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저희가 어제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어머니 뱃속에서 받았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정말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믿음의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행복한 시간보다는 힘들고 험난한 시간. 그래서 야곱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이었어요.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일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셉이란 인물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반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다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성공이나 행복이나 평안함이나 삶의 순탄함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누군가의 삶에다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걸까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동일하게 겪는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는 삶의 행복도 삶의 성취 그 사람이 그 무엇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이 제목을 붙일 만한 삶인가요? 우리 삶에도 동일한 제목, 나의 삶의 여정은 믿음의 이야기였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었어. 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지, 어려웠는지, 무난했는지, 여러분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나 삶의 평균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제목과 타이틀을 붙여줄 그러한 자격도 그러한 통찰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러분들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함께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에 대한 구절이 단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근데 믿음의 이야기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절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에서 요셉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요? 그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가 남긴 유언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 출신으로 가정 총무까지 됐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 그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는 장면이라든지, 세상을 멸망시킬 흉년을 대비할 때 그런 성실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시험하다가 용서할 때 감동적인 순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타이틀을 붙여주면 우리가 금방 납득이 되고 동기가 될 텐데, 오늘 히브리서는 요셉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말한 근거가 뭐냐면 그의 유언 때문인 거예요. 그의 유언 하나를 가지고 요셉의 삶은 믿음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유언이 뭐였길래 그런 걸까요? 오늘 요셉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적인 유언이고요. 또 하나의 유언은 바로 그때 자기의 뼈를 위해 뭔가를 명했다라고 하는 명령의 유언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직접 읽어볼까요? 5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은 요셉이 임종할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이 약속이 주어진 지가 200년이 지나 있었어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약속을 지금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 15장의 내용에 의하면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어려운 시간,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치면 요셉의 지금의 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이 필요할까요? 아직 4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4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약속을 말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누가 봐도 너무 시간관념이 없는 유언이죠. 그럴 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요셉이 자리 잡고 있는 파라오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배경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자리를 잡고 착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장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에 차서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유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기 뼈를 위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거죠. 그들이 나중에 나갈 때에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게 요셉의 유언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 말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이 말한 이 유언 두 가지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 그의 삶 전체를 믿음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고 있는 엔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 직후에 창세기 50장 26절, 그러니까 26절 전에 24절, 25절이 요셉의 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5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적 스케일의 거대한 창조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마지막 끝날 때는 요셉이 죽었는데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 끝나요. 누가 봐도 용두사미처럼 보입니다. 근데 방금 그 구절이 아주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끝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시신 처리를 했고 애굽에서 입간을 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상합니다. 요셉의 장래에 대해 설명하는 게 창세기 50장의 앞부분에는 엄청난 장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구의 장래 이야기냐? 야곱의 장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장래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로 일어나요. 야곱이 자기의 장지를 어디로 부탁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다가 자신의 시신을 안치해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일정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데도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렸겠죠. 계산해 보건데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이 장래 행렬 일정만 40일이에요. 시간만 길었을까요? 이 장래에는 야곱 가문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야곱의 12아이들과 그 자녀들과 손자들 때에는 많이 못 갔겠죠. 그들이 모두 함께 했대요. 그리고 애굽의 신하들과 바로의 궁중의 관리들과 원로들이 함께 있고 그 장래 행렬을 호위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올라갔다. 그 무리가 심히 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장래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게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그날의 사건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의 큰 애곡이라. 한 사람의 장래가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존귀하게 진행된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과연 누구의 장래이기에 이런 장래로 그의 마지막을 슬퍼하는가 세상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장래가 가능했을까요? 그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이죠. 야곱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의 아내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묻힌 그곳에 돌아가고자 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야곱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장래 비용이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거기에는 얼마나 군사적인 위험이 있고 애굽의 정치 판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야곱은 그저 말했고 유언했고 아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냈죠.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래로. 근데 그 장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죽음 이야기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마지막 구절의 단 한 구절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는 파라오 다음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위치가 아니라 애굽 전체를 구원한 인물이었어요. 모든 파라오 궁전의 신하들과 고관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의 장래라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정도까지는 건설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조문 행렬과 크고 웅장한 무덤과 화려한 부장품과 긴 애도 기간이 따르는 국장으로 치르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장래를 치렀는지 규모, 행렬, 화려함, 기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향재료를 넣었다, 애굽에서 입간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행렬이 없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것은 장래 이야기가 입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간은 말 그대로 시신을 관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관에 시신을 넣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 관을 가지고 무덤이든 굴이든 땅이든 피라미드든 어디에든 그 관을 안치해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그걸 하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관, 매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야 장례가 끝이 납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은 입간까지는 했는데 하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뒷부분의 이야기를 생략한 걸까요? 아니면 하관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단어를 잘못 넣어가지고 입간이라는 단어를 써서 넣은 걸까요? 지금 장례가 중간에 멈춰져 있는 거거든요. 누가 방해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요셉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장례식장을 못 구해서 장지를 못 찾아서 지금 장례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고 말해 놓았던 거죠. 나의 장례를 입간까지만 해라. 그 다음은 진행시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데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그 땅에 안치하라. 나의 하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장례는 하간이 진행될 때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죽는 그 당시만 비교해 본다면 요셉의 장례는 야곱의 장례와는 비교할 수 없음 볼품없는 장례였을 겁니다. 요셉의 관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행렬도 없었고 그 관을 뒤따르며 울고 애곡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고 부장품 이야기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무려 40여일 동안 진행됐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애굽의 고관들과 신하들이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뒤따랐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곱의 장례보다 더 화려하고 영화로운 장례가 더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장례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장례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 이야기처럼 거대한 스케일로 진행돼요. 요셉의 장례는 시신을 입간한 이후 400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는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진행되며 그 행렬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어요. 보통 장례의 분위기는 애국과 애통함과 슬픈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요셉의 장례 행렬은 모두가 기뻐하며 놀라하며 찬송과 감격으로 가득 찬 행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장례 여정에는 애굽의 장례, 야곱의 장례 때는 애굽의 군대와 기병이 함께 있지만 요셉의 장례 행렬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그리고 그 앞을 막고 있는 모든 가나안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장례가 진행돼요. 마침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되었을 때 이 장례는 요셉 한 사람이 안식할 무덤 몇 평, 몇십 평, 몇백 평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된 땅을 얻으면서 그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요셉의 장례였어요. 이 장례 마지막 부분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바로 전 구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정리하면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전체가 요셉의 장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장례는 요셉 한 사람의 믿음,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망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장래와 그것을 명령한 유언에는요, 민족 전체를 향한 예언과 격려가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 앞에 요셉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를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내가 죽으면 혹여나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안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 위태해질 수 있을지 몰라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학대를 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바로 요셉의 유언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한 우리의 조상 요셉, 7년의 대풍년과 연이은 7년의 대흉년을 예고했던 그 요셉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는지, 그 땅으로 반드시 갈 것이기에 자신의 시신도 무덤에 넣지 않고 그저 입감만 한 상태로 나중에 그날이 오면은 나의 진짜 장례를 시작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자기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민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는 유언을 요셉이 오늘 남겼던 거죠. 저는 이런 배경에서 요셉 인생의 전체 정말 클라이막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요셉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 구절 요셉의 유언을 꼽은 것이 너무나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삶을 믿음의 이야기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 한 사람,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가 그 사람과 그의 자녀와 그의 주변과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파되고 그 믿음이 도전되고 그 믿음의 삶이 격려될 수 있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죽는 게 어떠한 죽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죽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죽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믿음, 계속되는 믿음, 영속되는 믿음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하며 그의 후손들의 스피릿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쓰고 싶으십니까? 항상 오락가락, 긴가민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막판에 눈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했더니 간신히 천국에 턱걸이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름 눈물겨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긴 했지만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지만 다른 수준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는 삶. 여러분,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포디발, 파라오, 그 신하들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자기에게 물을 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작정 같은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가 남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믿음의 계속되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아까 우리 청년 풍성한 삶의 기초 그 공부하는 제자반 불렀던 노래 마지막 남 믿네 남 믿네 남 믿네, 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땅에서 소멸되고 사라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과 이 세상에 정말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